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즐거운 추석 되세요. 사랑합니다. 신세계교회 성도님들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샬롬, 창조절 넷째 주일인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나오네요.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 예배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말씀 축제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잘 들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가정 예배를 위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와 가정 예배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됩니다.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으로 준비되오니 각 가정에 맞게 활용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세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례 대상자와 견신례 대상자들은 주보를 통해 세례 일정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뜻깊은 시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신청은 각 담당 교역자와 사무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0년 상반기 교육과 훈련이 10월 1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개강합니다. 개설 강좌는 행복한 삶과 신약의 숲, 큐티 세미나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 토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신청은 각 오이코스 목자와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직접 쓴 나만의 성경, 성경 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성경 필사 노트는 밑글씨가 인쇄되어 있어 보다 쉽게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구입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신청은 각 오이코스 목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의 모임과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세계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광고에서도 나왔듯이 추석 기간 동안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거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주일에 꼭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신청은 10월 11일까지 남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고 청년부에서는 구약의 숲이 요번에 개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평일반은 목요일 오후 8시 그리고 주말반은 토요일 오전 11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교육과 훈련 희망하시는 분들은 11일까지 남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정우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믿기 힘든 이야기죠. 네,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바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나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네. 물 위를 걷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디디면 돼요. 네. 그러면은 걸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 하나인데, 믿기 힘들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과 글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에는요,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기록한 어떤 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실만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기록한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든지 해야 된다든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여튼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후대에 알리려는 것이겠죠. 아무 의도와 의미가 없다면 기록조차 하지 않았겠죠. 기억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전승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자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조상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승했어요.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봐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봐야 해요. 뭘 전하려고 하는 거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전승함으로 후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성경의 복음서가 4개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요한, 이 3개의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와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내용을 편집한 것이겠죠. 또 의도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가와 요한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이랑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말에 바다가 잔잔해진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마태, 마가, 요한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전하고자 하는 바를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충 감은 오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저 믿음이 있으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재촉해서 너네들 빨리 먼저 가 하고 혼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랑 떨어져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바다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우리 혹시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온 청년 있어요? 이스라엘 나 갔다 왔다. 이스라엘 갔다 왔다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세요. 없어요? 다행이네. 우리 가야겠다. 우리 차례긴 해요. 그죠? 청년부 차례긴 한데. 네. 이스라엘은 바다가 없어요. 여기서 번역된 이 바다는 이제 원어로 큰 물을 뜻한대요. 큰 물. 그리고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를 뜻하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성지순례. 근데 우리 다녀온 남소연 목사님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잔잔한 호수가 아니래요. 굉장히 크고 넓기도 하고 파도도 치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해요. 특히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불규칙적으로 그런 거센 바람이 자주 분다고 합니다. 파도가 심한 날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날 한번 배를 타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막 하늘을 봤다가 막 바다를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바다를 봤다가 막 이러니까 멀미도 심하고 엄청 무서운데, 거센 바람으로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등장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필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도도 무서운데 귀신까지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엄청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제 진정을 시키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모르겠어. 센 척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나를 불러달라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신과 확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먼저 가겠다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한 것을 보니 꽤나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당차게 바다에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가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센 바람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풍덩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 나름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을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한테 믿음이 작은 자라는 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 뒤에 있냐면 바로 오병이어 뒤에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적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 감격과 놀라움은 쉽게 잊혀질 만한 게 아니었겠죠. 그 감격과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거센 바람으로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방금 눈으로 보고도 두려움에 빠질 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 방금 놀라워하고 방금 감격했는데, 얼마 전에 감격했는데 금세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나약했어요. 눈앞에 불안한 상황에 방금까지 느꼈던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죠. 보통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쉽게 달라지곤 하는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놀랍고 감사한 일을 겪게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신 분들 같은데 아직 그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걸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막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막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좀 지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바로 며칠 전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곤 해요. 연약한 믿음이죠.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베드로의 행동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믿음을 자부하면서 예수님과 당당하게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에 마음을 빼앗겨서 물에 빠진 것도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막 다짐을 하지. 아, 나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막 다짐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면 그 당찬 다짐과 고백은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빠져서, 그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한 70년, 80년 이 정도 흐른 뒤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도 막 80년, 90년이 이렇게 흘러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당장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잡고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내일 같지 않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믿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내 곁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예수님은 자신과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오병이어까지 다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는 좀 떨어져 있어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믿음이 흔들린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이 거센 바람으로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았겠죠.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주시다 라고 이해했다면 거센 바람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그저 좀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해가 아직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진 제자들, 그로 인해 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보통 이 바다로 번역되는 큰 물이라는 단어는 혼돈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엄청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막 시끄럽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수진아, 뭐라고 얘기해? 수진아? 패닉 상태. 패닉 상태. 아니 뭐 같다고 하잖아. 뭐 같다고.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돗대기 시장 갔다고 하잖아요. 네.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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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돗대기 시장 갔다고 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큰 물 이런 게 그럴 때 사용된 거죠. 바다라는 큰 물이라는 뜻이 혼돈을 의미할 때 사용해요. 예수님은 그 혼돈을 의미하는 바다, 큰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모든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삶의 작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한계와 수준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막 물속에서 3시간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은. 믿음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세상의 혼란, 삶의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통해 극복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만 지금 다들 힘들지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보면 특히나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유진이 유진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뭐가 힘들어요?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무슨 걱정이 좀 많아요? 지금은 그 엄마 병원에 있는 거. 엄마 병원에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병원에 계시죠? 아유, 어때요? 엄마 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거 말고도 그 전에 무슨 고민들 있었어요? 그전에는 딱히 없었어요. 다행이네. 또 저렇게 이렇게 밝은 청년의 모습.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진이. 네? 오늘 좀 고민이 있어요? 삶의 고민. 삶의 고민.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래요? 그냥 큰 거는 제 아직 진로가 확실치 않다는 거. 진로가 확실치 않다는 거. 네. 네. 진로가 확실치 않은 거를 누구는 다 개인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 개인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진로가 확실치 않은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세상 제일 안타까운 이유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요. 사실 예전은 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직업도 한정적이었고 미래도 좀 보장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취직을 하면 많은 경우 평생 직장이었고 초등학교 때 꿈꾸던 장래의 희망 직업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해요. 내가 꿈꾸는 직업이 내가 취직할 때가 되었을 때는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때문에 취직을 해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다른 일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어. 예전에는 내가 전공이 뭐야? 그러면은 그 전공에 맞춰서 그냥 취직하면 됐지만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신학과 나왔잖아요. 신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과도 동기가 50명인데 목회하는 사람이 한 10명, 15명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인 돌발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크는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러한 혼란으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믿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힘차게 걸어 나가세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디로든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초능력을 선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식은 알려주고 계세요. 그 방식대로 자유롭게 발을 내딛으시면 돼요. 그 방식대로만 살면 여러분이 어디로 발을 내딛든 그 발걸음은 여러분들을 분명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창세기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설명서대로만 살면 돼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계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거센 바람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일이에요. 거센 바람에 마음을 뺏겨서 연연하다 보면, 그리고 두려움에 떨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으면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해야지 바람을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바위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학생운동할 때 아주 열심히 불렀던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항상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가사가 이제 흔들리지 말자,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20살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 신앙으로 이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바위처럼 살겠다고 항상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바위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니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캄캄한 미래에 두려워하기보다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자유롭게 개척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